자,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까지는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시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 주일 설교 본문을 가급적이면 이 교회력의 본문에 맞춰가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강해 설교나 아니면 주제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는 토요 새벽 기도는 이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고 중고등부 때는 여러분 이 본문으로 연극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두 권의 책을 좀 소개합니다. 한 가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 이 두 책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책에서 여러 가지 통찰과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더 도움을 얻고자 하시면 도서관 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책들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잇따라 나옵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강조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이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에 목자는 기꺼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10개의 은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집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 세 비유의 모든 주제가 바로 lost and found, 잃었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두고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그 99마리는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아서 뭘 해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그거 찾았다고. 그때 당시 한 드라크마는 성인 남성 하루의 노동 품값입니다.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한다? 오히려 잔치 비용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해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기로 꼭 그렇게까지 잔치를 해야 될까 싶습니다. 기쁜 것은 그냥 속으로만 기뻐하면 되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에라이 못난 놈아, 나가 보니 어떻더냐, 집만한 데 없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꼴 좋다, 이제 딴 생각 말고 열심히 일해, 똑바로 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들이 이야기되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부터 3절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먼저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의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아웃사이더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인사이더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투덜거립니다. 무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저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저분이 종교심이 강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우리를 칭찬해 주기는커녕 비판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저런 죄인들, 세리들과
그들을 혼내주시기는커녕 함께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즉 재산의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유산상속은요,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2배 이상을 갖고 나머지 형제들은 남은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산상속은 보통 언제 이루어지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혹은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자기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날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유산 상속하고 나니까, 자녀들한테 유산 상속하고 나니까 그 돈만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으니까 올 때마다 손주들과 모든 자녀들에게 100불씩 유산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한 번 찾아올 때마다 100불 주고.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는 자녀들은 많이 받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죽으려고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는 일도 없었을 뿐더러 그걸 미리 달라고 주장하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건 폐륜 중에 폐륜이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그 의미는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아니니까, 아버지는 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게 떨어질 아버지의 재산, 내 권리나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례하고 가장 불효막심한 자식의 표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싸대기를 힘껏 내리치시거나 지팡이로 두들겨 패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멍석말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뿐인가요? 그때는요, 요즘처럼 은행 가서 돈을 뽑거나 체크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 재산은 대부분 토지와 가축들이었습니다. 가문마다 농사를 짓고 그 가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문의 부를 늘려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갑작스럽게 둘째 아들이 이러한 요구는 하루아침에 땅과 많은 가축을 싼 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였다 하더라도 아버지 밑에 딸린 많은 식솔들, 하인들, 그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어쩌면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죠. 동네방네 이 폐륜적인 아들과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쫙 퍼졌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 몫을 달라고 했다네 그려. 근데 그 아비는 그걸 또 그냥 줬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율법을 어기는 죄,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어떤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죄의 본질을 들춰내고 계신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내 권리를 주장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 간섭 없이 혼자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싶어 그렇게 살겠다라는 일종의 독립선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여자를 유혹할 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열매를 먹은 그 자체가 아니라 열매를 따먹게 된 이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먹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죄이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깔려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속성, 즉 원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오늘날 현대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다. 우리도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즐겨라. 내 인생은 나의 것, YOLO. 이것이 이 세상의 주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만큼 아버지의 그 재산만 있으면 나는 아무런 도움이나 간섭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오직 이것만 있으면 돼. 내게 이것만 있으면 내게 자유를 준다. 이것만 내게 있으면 제발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 명예, 지식, 학위, 직장, 건강, 외모, 인맥, 심지어는 가족까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자유할 줄 알았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나간 아들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거기다 흉년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의 유한성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만족이고 일시적인 안락함이지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모두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오니까 나는 오히려 이것들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고 내가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집을 나왔는데 이제는 더 심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로부터 떠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으로부터의 그 영원성을 상실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가져간 돈을 다 허비하고 비참하게 밑바닥을 친 탕자, 이제 한계를 느끼고 굶어 죽게 되자 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웁니다. 자, 어떤 전략인가요? 읍소 전략.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으로 써주길 간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서 그 먼 거리에서 집 나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버선발로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정도의 나이와 지위를 갖춘 어른이 먼지가 가득한 길을 뛰어간다라는 것은 아주 치욕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치욕은 무슨 상관이고 내 명예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집 나간 아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걸어오는데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치근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디 내 아들 한번 보자. 살아있었구나.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잘 왔다.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이겠죠. 종이 입는 옷이 아니라 주인이 입는 옷, 그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는 거예요. 이로써 아들로 그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상속자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당시 최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 때 내놓는 음식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보자 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버지는 품삯을 많이 주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17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개하다라는 뜻과 거리가 멉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자기 자신다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풍족한 품삯을 받으러 전략을 세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면접시험 준비하듯이 아버지를 만나서 읊어야 될 대사를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8절, 19절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계속해서 그 대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품꾼이 되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위해 동원된 표현일 뿐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준비했던 그 대사를 읊어대는데 아버지는 그 입을 자신의 입술로 틀어막고 입맞춤을 합니다. 잘 왔어 얘야. 고생 많았지.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구나. 옷 입자. 반지도 껴라. 아이고 신발도 없구나. 신발 신어라. 아버지의 그 따뜻한 환대에 품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마 아들의 마음은 얼떨떨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혼나야 되는 상황이고 아버지께 자기가 지금 뭔가를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종으로 열심히 살 테니까 열심히 일하겠으니까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아버지 저기요 저 품꾼 이야기하는데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제부터 잔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탕자의 머릿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에 대한 관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재산만 중요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 이게 우리 아빠야? 내가 이런 분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나는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다시는 안 보겠다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처음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그분 자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가치를 찾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헤매였는데 거기서는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버지의 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행실을 잘못했고 후회하고 뉘우친다라는 고백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가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나를 찾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회개는 시작됩니다. 회개의 주체는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의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체입니다.
자, 그리고 잔치는 계속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씩씩거립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저 지목도 내가 다 일하고 있는데 그놈 염치가 없네.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근데 사실은 동생한테보다 아버지에게 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지멋대로 사는 저놈 도대체 뭐하러 받아줘요? 나는 맨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내가 한 게 뭐가 돼요? 난 왜 고생한 거야? 송아지까지 잡아줬다면서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착한 아들이지만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집 밖에서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서성거리는 그 큰아들을 잔치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문지방을 넘어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문화가 당연하던 그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중 나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첫째 아들이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자 이제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이제 첫째 아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여러 개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 한번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동생이라고도 표현 안 합니다. 이 아들이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냐고 항의합니다. 그동안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명을 어기지 않는 이유가 뭔 거예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떳떳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아버지의 것들을 모두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긴 것도 아니고 공경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투자한 것입니다. 순종으로 투자했고 자신의 열심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버지는 내게 유산을 물려줘야 하고 내게 아버지는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게 모든 것을 주셔야 해. 왜냐?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되니까. 아버지, 제가 그동안 말없이 노예처럼 이렇게 일 다 했잖아요. 내 공로를 인정해 주셔야죠. 이게 첫째 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공로 때문에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고 아버지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은 15장 2절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역시도 집 나간 탕자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는 너희들도 역시 탕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이 두 종류의 아들이 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 뜰은 밟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고자 하려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곁을 떠나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 또 다른 탕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20년, 30년, 5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서 일평생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앞서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탕자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종교생활에만 젖어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이란 죄로 부서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진짜 복음은 결코 이기적인 신앙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품꾼이 되겠다라는 동생이나 내가 평생 종처럼 열심히 일만 한 형이나 아버지를 모르는 매마찬가지의 탕자들입니다. 아버지는 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합니다. 집 밖에서 일만 하는 그 종들처럼 살지 말고 집 밖에서 겉돌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함께 식탁에서 같이 밥 좀 먹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치다가 기다리시다가 너무나 안 오니까 직접 나가서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형이었다면 아버지의 그 마음, 동생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형이었다면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서 무사히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오는데,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제 몫으로 대신할게요. 진정한 형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동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지 알기 때문에 동생이 건강히 무사히 집에 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비유에 이러한 제대로 된 형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집에서 아들을 되찾으려고 나왔듯이 하늘 아버지 집에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으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였던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단절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는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영원한 종으로, 영원한 품꾼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께서 서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한이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라고 할 때 형용사가 이 영어로는 prodigal, 이 낭비하는, 방탕하는 의미의 탕자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Prodigal God, 하나님을 prodigal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멋대로 굴다의 의미에서의 탕이 아니라 prodigal,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의미에서의 탕,
그래서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떠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사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낭비가 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죄인된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녀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 하늘 아버지가 보이실 것입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면 돌아오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무모한 사랑의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